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어린이날, 쉬는 날, 또 어디에 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적인 여유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일상 속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풍성하심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고 그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신앙으로 키워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또 우리 수요 목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69장, 통합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해내야 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밀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깃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 주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멘. 혹시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봉된 지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불편한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잔혹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잔혹하기도 하고, 잔인한 장면들도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한 영화도 뭐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부분 편집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중간중간 본 적은 있는데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후에도 그 영화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이 영화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신세계라는 영화 포스터에 등장하는 한 문구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 남자가 가고 싶었던 서로 다른 신세계. 포스터에는 세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세 남자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이 세 남자는 신세계라는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이 프로젝트 이름인데요. 신세계라는 게 프로젝트 이름인데 이 신세계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서로 꿈꾸는 결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꿈꾸는 결말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꿈꾸는 목적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신세계라는, 새로운 세계라는 같은 꿈을 꾸었지만 각자가 그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그리는 과정도 달랐고 그 목적도 달랐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목적지가 다른 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 사람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사자성어는 단순히 잠을 잘 때 꾸는 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각자가 꿈꾸고 있는 삶은,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이상은 모두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반에는 관계성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도 합니다. 서로의 유익을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발맞추어 가기도 합니다. 서로가 걸어가는 목적지가 같다면, 서로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언제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속도가 다른 것이 문제라면, 방법이 다른 것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느린 사람, 더 느린 사람의 속도를 맞추어 주면서 배려할 수도 있고 서로의 방법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는 밀어주고 앞에서는 끌어주며 어떻게든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함께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다르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속도를 늦춰주고 혹은 더 빨리 달려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먼저 이동하기보다, 뭔가를 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나든 다른 사람이든 그 자리에 서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의 방향을 뒤바꿀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흩어지던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길이며 또한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 길로는 내가 도무지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길을 소개해주고 정말 훌륭한 목적지를 보여주더라도 그곳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고 그들이 설정해둔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대의 손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그 기로에서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 대한 내용도 이 대립, 이 선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아이들 중에서 가르치고 인재로 키울 만한 아이들을 찾았고 그들을 자신의 궁궐로 데리고 와서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들은 일반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다니엘 2장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하나 꿉니다. 근데 그 꿈자리가 너무 흉흉해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점성술사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워낙 그 꿈이 싱숭생숭했기 때문에, 너무 흉흉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심정에 있는 이 불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다니엘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마치 예전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 이후에 이 다니엘은 왕의 측근이 되었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참 좋았겠지만 다니엘서는 2장에서 끝나지 않고 3장으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당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거의 최고 지배자가 되었던 느부갓네살의 자부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높이는 60규빗, 길이가 6규빗이나 되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빗이라는 이 규빗의 규격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규빗이 대략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라면 높이가 27m, 길이가 2.7m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이 법령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시에 나팔과 피리와 수금소리, 칠현금, 풍수 모든 소리들이 나며 나팔을 울릴 때 너희는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악기 소리들을 듣고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불타는 화덕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엄포였습니다. 당연히 2장과 3장, 다니엘서 2장과 3장 사이에 시간적 흐름은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변화는 조금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고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라고 찬양했지만 느부갓네살은 머지않아 자신을 모든 왕 중의 왕으로 치켜 세우며 자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측면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은 모두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우등해지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나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낮아지는 것, 내가 남들보다 겸손해지는 것, 내가 남들을 더 배려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우러러보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행위를 통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낮아지고 겸손한 행위를 통해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의 반응. 내가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 희생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환호와 긍정의 표현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더 희생하고 손해보는 자리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행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목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동정과 이해를 사기 위한 거짓 눈물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은 3장에서 전형적인 세상의 양식, 전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본문에는 고발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왕이 법령을 내렸는데 이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그 법령을 따르지 않자 어떻게 왕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나? 우리의 훌륭한 왕이신 느부갓네살 왕, 우리나라의 법칙, 어떻게 그걸 지키지 않을 수 있냐? 그런 순수한 마음에 분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 사람을 고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성경이 그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고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 이 사람들은 그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은 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꿈 해석 이후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지방 도시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 신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미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꼬마 아이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통치에 본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모함과 고발할 거리들을 찾고 있다가 드디어 건수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건수를 잡은 그들은 왕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계책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그 계책은 너무나도 잘 먹혔습니다. 이들의 고발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세 사람을 자기 앞으로 끌어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그들을 향하여 회유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너희를 향하여 나는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불러다가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지금까지 안 한 건 내가 봐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신상을 향하여 절하면 그때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한 발 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회유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그의 꿈에 대한 해석,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2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고백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꿨던 꿈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고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만났고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영광의 고백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말했던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의 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늘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흡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에는 이유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폭삭 망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끄시고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마치 죽음과 같은 절망을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시는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매번 찾아오고 그 문제는 때로는 더욱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때도 충성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고백이 내 문제 해결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내 기분에 따라 좋은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도 나쁜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찬양했다가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평가절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언젠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 느부갓네살과 대척점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세 사람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리고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그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목적을 거슬러 살았습니다. 신상에게 절하라는 법칙을 어긴 것도 그들은 이미 세상의 평가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강대국, 그 중에 지방들을 다스리는 책임자라면 평생의 내 소원이다라고 말하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위대한 위치에 있었던 세 사람입니다. 사소한 흠집 하나에도 사람들의 평판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제정한 칙령을 어겼다는 것은 그들이 그 삶을 지켜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삶의 안위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와 위대한 지위를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고발한 자들, 자신들을 고발한 자들에 의해 불가마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내뱉었던 그 교만한 말을 곧바로 뒤집어버리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누가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맞받아칩니다. 이 세 사람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18절에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임금님 손에서 구해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불타는 화덕 속에서 죽어가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듣는다면 이들의 고백은 믿음 없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고통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이 보여준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기준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의 삶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세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불길 가운데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이 걸어가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나를 향하고 있는 나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오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서게 돼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고 누가 닦아 놓으셨습니까? 그 길을 바로 그리스도가 닦아 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침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꿈의 끝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목적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예수라는 길을 쫓아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대척점에 서 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도와주면,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목적을 어그러뜨리고 방해한다면 그 사람을 나의 적으로 돌리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의 삶에 목적을 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빚으신, 그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위한 목적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 위에 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날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에 나의 에너지를 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빚어놓으신 그 길을 걸으며 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도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